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관심의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여러분들 후대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뭐냐? 생육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즉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신 게 후대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후대가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되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게 되죠. 땅에 충만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후대에 대한 관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상은 좀 고민이 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요, 늘 하는 게 뭐냐? 품종개량, 품종갱신, 그리고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붙여갖고 하면 아주 좋은 나무가 되고,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품종갱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13번이었고요. 고등학교 이게 번호 수가. 그 12번 친구가 하나 있고요. 14번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가요, 공부를 쏙 잘해요. 그래서 이제 왜 학창 시절에는 서로가 점수 갖고 내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번 기말고사에 점수 딴 사람이 한다, 내기한다, 연필 한 자루 내기한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연필 한 자루가 비싸기도 했지만요, 그건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래갖고 한다고 했는데, 이 두 애들이 하나는 1등하고 하나는 4등하고 나는 그 뒤로 처지고. 그래갖고 연필 몇 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저도 진짜 코피 나도록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 자신이 볼 때, 야, 장하다 하는 점수를 얻었어요. 그래야 그 통신부라고 그러죠? 통신표. 그걸 가지고 이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2점이 높네. 그래갖고 그때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뭐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러지? 근데 재밌는 거는요, 다른 과가 있었어요. 거기에 4천 있었어요. 같은 학교에. 내 점수 가지면요, 거기 가면 1등해. 그랬습니다. 이게 워낙 애들이 공부를 못했어, 거긴. 그래서 무슨 트라우마가 생겼냐면, 이거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내가 머리가 나쁜가? 그렇지,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지. 그래도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상처가 뭐냐?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그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내내 그 친구들한테 내가 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저거 이길 수 있지? 나는 못해도 우리 자식 때 가서는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하기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대. 내가 이런데 만약에 우리 후대가 나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절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요, 이화여자대학교가 최고의 명문대학교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대 출신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온, 그 당시엔 또 돈도 없었고 대학도 못 들어갔지요. 난 지금부터 이대 출신하고 결혼한다. 그랬더니 옆에서, 야, 웃기지 마 자식아 하면서 얼마나 그냥 이지매를 당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두고 봐라 내가. 그랬더니 더 오기가 생기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돼요.
군대에서 군종병 하나 만나가지고 교회 억지로 끌려가고 처음 교회 나갔는데 뭐 자러 나간 거지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1년 동안 아무리 해도 그것도 안 돼. 왜? 그 출신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것도 트라우마, 제2의 트라우마가 된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야 인생 참 무상하네. 그렇게 하다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겠어요. 나가가지고 그냥 1년 만에 전광석화 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벼랑간에 뭐 아파트 전도대에서 전도하라고 나와가지고 저도 또 거기 갔죠. 갔는데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내가 뭔지 알아? 거기 가서 배웠다니까 사형리. 그래도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나는 품정갱신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 품정갱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30에 넘어가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장가 언제 갈 거냐고 나보고 자꾸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기다리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엎드리고 방에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다가 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품정갱신은 돼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은 개떡 같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 지금 내가 얘기한 요 내용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만남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때는 이제 한 사람이 나왔어요. 13명 중에 한 사람이요. 13대 1을 통과한 분이에요.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2대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 다 그래서 숙대 출신도 있었어요. 그 2대 아니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딱 했는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시간표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내가 2대 출신하고 결혼하려고 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다. 그랬더니 금방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내가 2대 편입할까?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그 성격 아시죠? 진짜 합니다. 근데 그 등록금을 누가 대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하지마. 절대 하지마. 2대 수석 졸업해도 2대에서 수석 졸업했다는 여자를 만나서 내가 교제한다 손 치더라도 당신 같은 여자 구할 수 있겠냐?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지금도 아마 모르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품정갱신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 상처를 가슴앓이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은 품정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외관에 있지만 세계적인 인물로 품정갱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게 예수 믿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트라우마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글쎄 제가 불신앙으로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 그때부터 얘기한 모든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시급한 게 뭐냐? 품정갱신이에요. 즉 후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무슨 출신 그건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품정갱신.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그래도 비교적 저보다 나아요. 그러면 갱신한 거 아니에요?
풍정갱신한 거 아닙니까? 풍정갱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대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후대에게 관심 갖고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사는 거다. 이게 뭐냐? 그 언약을 붙잡으면 거기에 맞는 사명자가 붙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 내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우상과 종교 문화를 정복한 우리의 후손들을 세우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방향을 맞추면요, 그 방향에 맞춘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따라서 사람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치유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다 치시고 십자가에서 대적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감화감동 시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고 그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 영적으로 망가진 부분, 정신적으로 망가진 부분,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부분,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질병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의 저주에 완전히 집착해서 속국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무능함, 여기에 완전히 매여서 나는 원래 무능한 사람이다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꺾는 게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주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 이건 누가 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면 무슨 악한 독, 무슨 흑암 권세에 있어도 전부 다 그것을 꺾고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능력, 나는 그 능력을 소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가장 갈등이 되는 부분, 혼란이 오는 부분이 뭐냐? 아마 하나님께서 더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못 받았다. 이걸 갖다가 유통으로 따지면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배달 사고. 하나님은 주셨어요. 나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시며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 이게 내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 나는 무기력하다, 무능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뺏어간 모든 예틀, 이거를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역을 주실 스승으로 듣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 지금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셨기에 우리는 주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더 이상 무기력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리라. 주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거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집중적으로 응답을 축복을 받고 정말로 예틀에서 깨서 새 틀로 딱 세워주셨는데, 제자들이 하는 소리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이걸 엉뚱한 삑살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더 한 번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능력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능력의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까지 해요. 여러분들 지금 불신앙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틀에 새틀에 아스콘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하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언젠 안 약했습니까? 없다? 언젠 가진 게 있어요? 부족하다? 이거 이제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지옥 백성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래도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저 뒷감방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재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능력과 권능, 귀신을 쫓는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셔가지고요, 귀신 쫓는 권성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어때서요? 영원하신 주님, 나는 믿은 지 며칠 안 됐어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얕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이게 나온 게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혹시 투덜거리면서 끌려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치맛자락 붙잡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치맛자락 붙잡고 나오는 그 자체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주시는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정말로 10초만 깨닫고 기도해도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권세가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를 푸는 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그래서 그때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능력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에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병약하신 분들 계십니까? 병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상처에 완전히 집착해 가지고요,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요. 거기서 매이지 않고 도리어 매일 곳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요, 나중에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에 내 마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디에 매여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임 받게 하옵소서. 이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죠. 정말 상처, 그냥 그 상처, 그 생각하고 상처를 묵상하면 평안이 와. 참 이 정도 되면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상처가 상처인지도 모르고 멸망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그냥 무감각하게 돼버리고 말아.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이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붙잡을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게 감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예요. 이게 철로변에 가면은 횡단 금지 그러잖아요. 특별히 KTX 지나가는 데는요, 곳곳마다 그 위험 사인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일로 지나가지 마시오. 딱 붙여놨는데 그거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차 안 지나갈 때는 안전해. 100번 안전했어. 근데 어느 날 그 시간표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날로 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는 분은 사람을 쳐도 사람을 치면은 그거 과실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할 수 없는 그 상황, 즉 100m 앞에 있는데 툭 튀어나왔는데 KT가 지나가다 쳤다. 그건 KTX 운전사는 무혐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요?
정말로 선교의 방향을 맞춰 주여.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핍박이 있어도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 같이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옵소서 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요. 내가 진심을 가지고 철로에 섰으니 차가 알아서 멈출 것이다.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정말로 급하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러 저쪽으로 가는데 이 뜨거운 가슴을 가져가니까 철로변에 지나가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차 지나가면 치워 죽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이 뭐 감동이 된다, 뭐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이성이요. 이성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휙 지나가면 차가 용납할 것 같습니까? 왜? 그쪽에서는 그쪽 법을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깊이 응답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이성적으로 들려지는 말씀.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붙잡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뭐가 와요? 감성적인 풍성한 은혜가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말씀 능력에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말씀은 별로 안 붙잡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신비주의처럼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상해져요. 먼저 메시지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떤 곳에는 그냥 막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그냥 창이 깨질 만큼 교회가 그냥 막 북적북적하고 기도해. 왜? 신비주의하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옆에 교회 가니까 전부 다 졸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런데 일제시대에 이제 총칼 들고 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은 신사에 절하고 살래? 그렇게 얘기할 때 막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전부 다 신사에 엎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고 있는 장로가 같은데 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신사 참배하라니까 어디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사각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상 숭배 그거를 보면서 애타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능력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복음 안에 있는 전도의 능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고 믿는 자,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집중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그 가야급의 법정, 똑같은 법정, 그 법정에 갔을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법정, 그 법정에 선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말하지 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죽인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때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말할 게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났지. 그 사람의 옆에 서 있지. 그 사람을 믿는 무리가 많지. 그러니까 여기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종교인들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남편이 직접되고, 아내가 직접되고, 자식들이 직접되고, 친척들이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믿지도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직접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 감히 어떻게 이 강아지도 말이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 딱 보고 있다가 그래요. 너무 똑같습니까? 이게 제 의지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요, 어떤 개장수 있잖아요. 개장수가 싹 가면요, 그건 누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PD 기자하고 개장수하고, PD 기자는 개장수 옷을 입고 가고, 개장수는 넥타이 딱 메고 가고, 개장수 모습으로 간 거기에는 개가 그냥 막 짖고 아주 금방 뭐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짖더라고요. 그런데 개장수가 아주 미끈하게 싱글 딱 차려입고 딱 갔더니 개들이 전부 다 오줌을 지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흑암 세력 꺾어집니다. 그냥 껍데기 옷만 갖고 있으니까 막 으르렁거리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중직자였지만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중한 전도의 기회가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을 전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때 그 사마리아 땅의 모든 흑암과 귀신의 권세가 다 쫓겨가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의 가문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기쁨? 예수가 그리스도. 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그 제자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진짜 시대를 바꾸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 제자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현장에서 전도를 확인하고 있으면 그때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후대가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겁니다. 왜? 언약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현장의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무슨 눈이냐? 선교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선교 현장에 갈 때 모든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꺾으시게 하시고요. 어떤 핍박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판단을 해서 쓰레기장에 갔다 바울을 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가서 올라가서요. 그 말은 뭡니까? 어떤 핍박을 또 막을 수 없는 능력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난의 위력, 이 세상의 돈의 위력, 이 세상의 압박의 위력, 이 세상의 문제의 위력, 이 세상의 시험의 능력,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가슴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손까지 가는 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거기에 루스라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있으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몇 푼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현재 자녀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부부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하고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우상 문화 속에 있는 그 지역 전체가 복음을 받고 마수라는 책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살해냈는데 5마이나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주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의 현장에서 받는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예배 성공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어떤 응답이 오게 됩니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제 이 외관에 있는 거 감사하고 여기에서 우리 랩런트 키우고 TCK 키우고 여기서 세계복음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70년, 80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최고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거 이거 감사하지 않나요? 글쎄 육신이 더 좋은가 보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지금 대박의 인생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이라도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좋다. 그게 내가 희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도 바울은요. 그러나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에 거기를 내가 안 가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다면 나는 속히 바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그게 큰데요. 전 그거 설명하려면 그런데 여러분들 20돈짜리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요.
다이아몬드 뭐 이만한 거 하나 그거 했다고 해서 막 이거 안 보니까 아유 이게 좀 봐달라고 막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의 천국에 마련한 집 길은 황금길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금 좋아하는 사람 뭐 요즘에 뭐 불경이 되니까 금괴 많이 산다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은방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이만한 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몇 킬로예요? 그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 왜? 살 사람 같질 않으니까. 그래서 뭐 물어봐도 대답이 없길래 그냥 이렇게 봐서 이게 이제 10킬로더라고. 이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싱글을 입고 가야 되겠어요. 왜? 그냥 남방 입고 가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가져가 본들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회로 치면 그 옆에 여기 길 있잖아. 그 길이 천국에서는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그래서 저기 금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꽃갱이 하나 가져가세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꽃갱이를 가지고 여기 있는 아스팔트 그거 파가지고 여러분들 화장대 위에 얹어 놓겠냐 그 말이에요. 왜? 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금은보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 담장에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만한 그 왕방울 다이아몬드 이거 치가 큰 게 뭐 이만한 주먹 요만하다던데 뭐 그거 가지고 그게 뭐 수십억 달러 뭐 어쩌고 그러는데 담장 전체가 다이아몬드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 그거 가져갔다가 그거 부끄러움 당하려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금은패물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그때 모든 치유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확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미래의 모든 보장은 내가 다 받았으니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여 하나님의 계획이 저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능력을 제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전도 속에서 확인하고 선교 속에서 확인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 드리겠습니다.